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짧게 한 절만 읽겠어요. 이사야 43장 7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오케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람을 누가 만들었나? 나는 왜 태어났나? 누가 나를 만들었나?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작은 아이잭, 우리 아들 다 이름이 아이잭이니까. 네 인생의 목표는 뭐야? What is your purpose for your life? 아직 잘 몰라.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 모르면 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들이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목표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표가 충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저는 젊어서 이 부분에 엄청 많이 스트러글을 하고 엄청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부분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처음엔. 시편 138편 8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자, 우리말 성경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영어 성경 NIV 바이블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반드시 이룰 건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나에 관한 His purpose는 하나님의 메인 워크 상황이고 그분이 반드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실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충돌이 오게 되면 많은 갈등과 많은 딜레마를 겪게 돼. 근데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으며 내가 왜 이 땅에 있으며 그분은 나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에 성경의 견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게 조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상상을 초월하는 그분의 계획들이 우리에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멕시코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프로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스타디움 축구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골을 넣는 그 영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기를 내는 거예요. No, 나는 스타디움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스타디움에서 일하게 할 거다. 나는 축구 선수다. No, 내가 너를 스타디움에서 일하게 할 건데 내가 너를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만들 것이다. 많은 스트러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는데 이분이 유명한
전도자가 돼서 스타디움만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 자, His purpose, my purpose.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 영역을 좋아하게도 만들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오고 여러분 삶에 사는 목표와 기쁨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이 일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고 눈을 뜨게 될 거야. 다시 이사야 43장 7절로 가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들은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개런티하기를 내가 그들을 창조했는데 창조한 목적이 My glory,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의 출발의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 저는 젊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이 다 막았어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전 세계를 누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깊은 스칼라틱한 닥터가 되고 싶었어요.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일을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는 족족 다 페일하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려는 어떤 모든 일들이 다 가는 족족 막혔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좀 놔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가 진짜로 내가 너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예스 그랬더니 오케이 그거 딱 놨는데 놓은 게 뭔 줄 알아요? 고무줄을 둘이 맞잡고 있는데 한쪽을 놓으니까 그 고무줄 내 머리를 빵 때려서 내가 더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거였어. That's irony. 여러분 연을 띄워본 적 있어요? 카이트, 연? 바람이 불면 연하고 실하고 팽팽해 술바다에. 그러면 좀 풀어주고 놔주죠. 줄을 막 놔. 그러면 떨어져 이렇게. 다시 잡으면 다시 올라가요. 놔달라 해서 끊어버리면 영원히 있을 건. 인생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면 그러면 내 인생도 영광스러울 거라고. 맞아요? 이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니까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창조했다니까 인간이 이걸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일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분이 나타나는 삶일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글로리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자체, who he is가 내 삶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나타나는 게 영광이네요.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영광이네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더 깊이 한번 생각을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여러분이 잘 아는 수도 없이 많이 읽었을 거고 이 부분에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혼선이 와서 동성결혼이란 아주 아이러니한 걸 만들어냈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가라하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냥 딱 읽어보면 키워드가 뭐예요? Let us make man. us,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를 make man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let them have dominion over.
도미니언, 어떤 거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게 하자. 모든 피조물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 누굴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아담이란 뜻이 The representative of God,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이게 아담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원래 창조하기를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런 자연 만문, 크리에이션, 또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했지. 내 속에 여자가 있고 여자 속에 남자가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같은 그렇게 어떻게 하고 그런 거를 말한 적이 없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왜곡하고 진리를 혼탁하게 하니까 세상에 희한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 자연 만물을 다스려라. 그럼 우리가 오토리티를 가진 사람으로 세상에 대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분의 목표에 우리가 올인할 때 세상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방심하거나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한번 성경의 예를 들어봐요. 예수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샘플이니까, 우리의 샘플이니까 이분은 대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사셨고 대체 성경은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넘겨주고 자기는 Son of Man으로 살아가셔서 지금도 하늘의 Son of Man으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시편 40편에 6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서 시편 40편에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 다시 하셨습니까?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로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The Scroll of the Book 책이 있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왔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히브리서 10장에 오면 히브리서 10장 7절 9절 히브리서 10장 7절 9절 히브리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에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전부 다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포커스야. 예수는 누구인가가 포커스야.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같이 읽을까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나에 대해서 뭔가 기록된 것이 있고 그 기록된 것을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대로 다 행했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사람들이 실수한 것, 망가뜨린 것을 다시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온 자연 만물을 그분의 방식대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다스리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그것을 행하려고 왔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들 하리라.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그 뜻을 이루게 살고 온 것처럼 사람에게도 동일한 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이작, 예수님이 뭐 했어 이 땅에서? What he did. Die on the cross and then
resurrect and then 넌 그것만 할 거야? 또 뭐 했어? 야, 봐, 이게 모르잖아. 모르니까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를 목표가 생기질 않아. 왜? 예수님이 내가 한 거를 네가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한 것이 성경에 뭐가 있는지 보고 그럼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믿음이 생겨야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를 창조했는가, 나에 관한 일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나, 그런 말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야 맞고, 그것을 미리 사셨던 사람, 미리 믿는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거를 기록한 글이 성경에 있어야 맞아요. 동의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죽어가면서 인생 잘 살았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죽은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나온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사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고 말하는 거라고. 우리도 돌아가면서 it is finished 하고 웃으면서 가야지. 근데 여러분, 임종 때 가보셨어요? 어떤 분은 안 가려고 몸부림치고, 어떤 분은 아예 조용하게 평안하게 가고, 어떤 분은 웃으면서 가고. 왜? That's different. 오케이. 히브리서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저 장례식 설교를 참 좋아하는데, 장례식에 가서 사람이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 말은 다 믿더라고. 100% 믿어요. 같은 센텐스에 마침표 안 찍혔어요. 같은 센텐스에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 말은 안 믿어. 같은 문장인데 한 센텐스예요. 오케이? 그래서 굿바이 할 사람, 굿나잇 할 사람 오라 그러지. 굿나잇 할 사람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사람이고, 굿바이 할 사람은 영원히 못 만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를 완성했고 그분의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했다고 써 있어요. It is finished.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분이 이렇게 알고 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나?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은 뭔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하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하라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치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과 똑같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퍼포스도 그분이 살았던 퍼포스와 다를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표현된 거는 숨을 내쉬며 가라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라는 걸 받아야 되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남이 짓는 죄에 대해서 죄 문제를 내가 사하여 줄 수 있는 그 사역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 뭐라든지 doesn't matter.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펑션을 하든지 관계없이 his purpose는 항상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뭐 하다 왔냐? 대통령 하다 왔어. No. This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펑션을 너는 어떻게 하고 왔냐가 메인 이슈가 되지, 내가 대통령과 왔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워지거나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이루어진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신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그럼 먼저 그럼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요. 아까 예수님도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데 시편 139편에 다윗이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엄마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자기 엄마의 이름이 없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바람을 펴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고 말하며 태어나서부터 막내지만 환영받지 못했어요. 자기 인생의 출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쳤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39편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는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었어요. 샤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나 우리 며느리를 보면 너무 부러운 게 아주 부침성이 있게 샤이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시집에 어제 와서 지금 처음 우리 집 같이 잤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워.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너무 기뻐. 왜? 편안하잖아. 굉장히 편안해. 관계가 관계가 이렇게. 근데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젊었어요. 왜? 이유도 내가 나이 40이 넘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서 그 이유를 알았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샤이했어요. 얼굴이 빨개지거나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말한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고, 그래서 기억력이 발달됐어요. 다 외워야 돼. 앞에 나가면 사람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게 하기 전에 그분의 목적이 뭔지를 나에게 시편 139편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그게 YM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가 왜 샤이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때 읽었던 성경 시편 139편, 다윗이 고백한 성경 13절부터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다윗의 고백에 나를 낳게 하고 나를 태어나게 한 것은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fall in love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를 wonderfully, fearfully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탓해.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원망해. 이유는 부모 닮아서 코가 납작하다는 둥, 뭐가 있다는 둥, 여러 가지 걸 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No, 너를 만든 건 너의 부모가 아니라 너의 부모를 도구로 썼을 뿐이지 만든 거는 내 목적에 의해서 너를 만들었고 너를 조직했는데 그것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기가 막히게 만든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딜레마에 빠진다. 또 발견하려고 하더라도 세상 기준, 세상 스탠다드로 그 퍼포스를 정하려고 하니까 많은 딜레마에 빠진다. 스트러글이 빠진다. 세상엔 돈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세상 사람의 기준, who I am에 대한 기준은 what I have, what I did, 이게 다야. 그렇지? 내가 what I have, what I did로 결정된다면 내 인생에 대통령이라고 사랑을 더 잘하겠어? What I have, what I did? No, surely not. 학벌이 많다고 부부 사이가 좋겠어? No, surely not. 그럼 what I have, what I did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His purpose,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도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만드셨다. 근데 나에 대한 모든 생각이 예수님과 똑같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그 생각을 보니까 너무나 많다. 내용이 굉장히 많다. 왜 많을까?
How precious also are your soft 프로레 복수야 to me. 왜 많을까?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면 하나님의 프렌 B가 동작해. 원래 프렌 A에서 프렌 B, 또 프렌 B에서 또 실수하면 또 프렌 C. 근데 항상 프렌 B, C는 프렌 A를 포함해서 다시 A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동작하는 거야. 이것이 발견된 거야. 내가 깨달은 거야. 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과거에 수도 없이 많이 실수했던 모든 프렌 B, C, D 남바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다윗이 그걸 바라본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실수했고 밧세바도 변했고 사람을 죽였고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하고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스러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계시로 가르쳐 준 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이미 성경에, 이미 하나님 말씀에, 이미 그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찾아서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마음을 나누고 하트 투 하트, 스피릿 투 스피릿, 페이스 투 페이스 마음을 나누고 쉐어해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완성시켜 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과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럼 성경에 이런 게 있나? 찾아야 되지. 아까 우리 책에 기록된 건 여기 분명히 증명했어요.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가 막힌 얘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 부딪혀서 뭔가를 발견하게 한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내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알고 있대. For you. 그러면 그분의 책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분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네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때에 이미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알았고, 근데 그것을 강제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깨달아서 찾아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걸 기뻐하신다.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이. 알았는데 그 알아서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The image of God, image of Son of God. 이게 창세기 1장의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들이 실수함으로 망가뜨린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서제션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보면 19장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삭개오, 세리 삭개오. 삭개오의 뜻은 의롭다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민족의 등을 쳐먹었으니까 참 어려운 거지. 뽕나무 밭지 여리고 와서. 오케이. 근데 성경을 잘 봐. 예수님이 고개를 들고 우러러 처음 바라보고 이름을 부른 게 삭개오야.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 우리가 엎드려도 시원찮은데 예수님이 탁 우러러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아마 삭개오가 그래서 감면 먹었는지 몰라. anyway,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간단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코자 함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말 성경에 오해를 했어. 잃어버린 자, non-believer, unreached people. 근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질 않아. 만일에 잃어버린 자가 사람이라면 who was lost라고 써 있어야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질 않아. To save what was lost 이렇게 써 있어. who가 아니야. what.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분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되고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거를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His purpose, 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 26절부터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동의하셔요? 왜 이스라엘하고 나는 코리안인데, 나는 아메리칸인데, 난 재패니스인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지? 성경은 뭐라 그래? One bloodline, 한 혈통이래. 동의하셔요? 정말이야? 성경의 이 개념을 받아봐요. 왜? 하나님은 whole family라고 했어. 하늘과 땅의 모든 family, whole family.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혈통으로 만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바운다리, 삶의 바운다리를 정했다. 코리안 트라이브, 또 다른 트라이브가 사는 땅들을 정해놨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For in him we have and move,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마지막 단어가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예요. 예수 안에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have our being.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삶에 가치가 있다고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많이 비관하셨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만 our being, 나의 존재 가치를 알 수 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창조했고 왜 창조했고 뭘 하기 위해 만들었는지 our being에 대해서 알고 있다. 세상 단어도 재밌어. 휴먼 빙이라 그러지 휴먼 두잉이라고 안 해. 근데 세상은 전부 휴먼 두잉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게 세상 조직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가. 근데 그걸 통해서는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through him, in him we have our being. 그러면 하나님의 purpose는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서 그분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 게 그분의 purpose 중에 하나야. Restore his image. 하나님이 계획한 걸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시계를 만들었는데 시계를 누가 선물로 줬는데 시계를 망치로 쓰면 선물로 준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시계를 망치로 쓰게 되면 기분이 나쁠 거지.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창조에 대한 매뉴얼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성경책에 대해서 관심 없고 내 마음대로 매뉴얼을 바꿔서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기 시작하면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냉장고를 사든 전자기기 부품을 사든 매뉴얼을 읽어보고 매뉴얼대로 동작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펑션이 나오기 시작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His purpose, 그분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다. 자, 더 중요한 거 지금부터. our being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더 중요한 거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예수님이 하신 것, 항상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기 때문에 1장 14절,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그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란 단어가 헬라어로 테브나클이란 뜻이에요. 성막이란 뜻이에요. 템플이란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샘플이었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 His purpose 중에 하나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처소를 만드는 게 His purpose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다 찾으셨어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자, 태브나클, 장막, dwelling place,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을 상하게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분의 목적이 뭐예요? 태브나클, 우리 위에 장막을 치고 우리 위에 함께 임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것이 이분의 메인 퍼포스예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 템플 오브 갓.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느냐? 템플 오브 갓. 구약에서부터 모세에게 보여주기 시작하고 알려주기 시작한 게 템플 오브 갓. 야곱에게 알려주기 시작한 게 뭐예요? 야곱의 사닥다리 기억하시죠? 밤에 자는데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말하기를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데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약속한 걸 다 이룰 것이고 올 때까지, 내가 너한테 약속한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은 걸 공급해 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곱이 자다가 눈을 떠서 한 첫 마디가 뭐예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 구약에 이미 교회, 템플, 성전에 대한 픽처를 우리에게 줬어요. 와우.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그럼 그 누구야? 우리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나? 태브나클, 그분의 거하시는 처소가 이분의 목표인데, 이분의 거하시는 처소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공급하시는 계획이 이분의 계획이다. 창조한 계획이다.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날 자.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사야 61장, 사람들이 망가진 것을 그분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예수님 오셔서 한 첫 번째 설교의 성경 구절이지. 이사야 61장에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낫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화관을 주어서 저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를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자, 그러면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본문과 똑같으지. 사람들이 실수로 그분의 형상과 모양, 그분의 원래 목적들을 다 메스업 시켜놓은 것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서 다시 원상을 회복시켜서 영광을 나타낼 자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바꿔놓으신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게 성령님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분이 메인 퍼포스는 그분과 함께 거하는 처소를 만드는 것이다. 이걸 시온이라 그래. 마운트 자이온. 구원은 어디서 온다? 마운트 자이온에서 온다. 구원이 시내산에 온다서 말 안 했어. 구원은 시온산에서 온다. 오케이? 구원이 어디서 오나? 시온산에서. 시온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이것이 그분의 메인 퍼포스다. 그분의 목적이다. 왜 그런가? 시편 132편 야곱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분과 함께 거하는 처소, 템플 오브 갓,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태브나클, 네가 내 성전이다. 시편 132편 13절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라. 자, my dwelling place, 내가 거하고 싶은 곳을 만들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왜 사람을 태브나클, 템플 오브 갓이라 하나? 자, 템플 오브 갓은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지. 우리 안에 구약에서 보여준 저 태브나클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지내는 사람, 함께 사귀며 함께 삶을 나누고 모든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게 만든 사람.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14절 15절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재앙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또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로다. 우리말 성경의 표현이 그런데 영어 성경이 아주 표현이 잘 됐어요. He has desired it for his dwelling place. 그의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곳이고 This is my resting place forever. 내가 영원히 거기서 쉬고 싶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누구와? 사람과. Okay. 내가 거기 거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15절 I will abundantly bless with abundantly provision. 거하시는 처소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프로비전으로 우리를 공급할 것이다.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만 하면 그분의 퍼포스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프로비전, 모든 서프라이를 이분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재앙들에게 능력을 베풀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뿔, authority, glory를 상징해. 다윗의 뿔, 네 권세와 네 영광을 내가 높여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름 부은 자에게 램프, 가이드라인, 디렉션,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내가 할 것이며 너의 원수들을 수치로 되게 할 것이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목표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이다. 왜?
이것만 되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자, 사도행전 1세기 초대교회의 모양이 바로 이런 거였다. 어떻게 사람들이 네 것이나 내 것이나 하지 않고 나눌 수 있었나? 나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어디서 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그러면 그분의 태브나클이 우리에게 지어져서 점점점 넓어지고 확대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히 그분의 집이 지어지면 오버플로우, 그분의 임재가 넘쳐나기 시작해서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지나가서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 His purpose. 크리스찬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의 성전,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이 성전에 짓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더 자세히 말해. 몇 군데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말 성경 표현이 영어 성경에 make our home with him. 사랑하면 순종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받을 뿐만 아니라 make our home. 자, our triune God, 삼일체 하나님, our home을 with him, with you, 너와 함께 네 안에다가 지을 것이다. 그럼 그렇게 되면 21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리라. 자, manifest.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럼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 그래. 시간에 쫓겨. 근데 하나님의 공급 방법은 1초의 다운로드. 야곱에게 보여준 것처럼 ascending, descending. 1초의 다운로드가 되면 1초 가지고 수많은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계시를 가지고 시간 24시간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하나님의 방식이다. 젊은이들이 이 방법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터득하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His purpose를 내 삶 안에서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키가 된다. 그분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방법, 에베소서. 하나님은 이것이 혼자만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아니하고 관계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걸 원한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 함께 지어져 간다. Being built, 진행형, 현재 진행형, 계속적으로 지어져 간다. 누구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럼 나 혼자가 템플 오브 갓이죠.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템플 오브 갓의 한계가 있는데 함께 지어져 가면 훨씬 쉽다. 그럼 훨씬 지경이 넓어지고 권세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면 훨씬 넓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가정이라는 것을 창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그것을 둘이 사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섹스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결혼이란 하나님의 계획인데
에베소 5장 함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첫 번째 트레이닝 플레이스가 가족이다. 결혼이다. 5장 31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가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까 예수 안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한다 그랬잖아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내 배우자 파트너를 통해서 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며 내 존재가 무엇인지 발견해 가는 것. 이게 메리지다. 메리지는 처치 플랜팅이다. 메리지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또 하나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개념이 바뀌어야 돼. His purpose. 그분이 거하실 처소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분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사람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베드로전서 2장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에 믿는 목적, 살아가는 삶의 목적 1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날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 받은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파운데이션,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 그랬지. 기초의 파운데이션, 코너스톤 예수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태브나클을 지어가야 된다.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인생의 목표, His spiritual house를 만드는 것이다. 태브나클, 그분의 성전을 우리 안에, 우리 가게 안에, 우리 워크, 셀 그룹 안에, 모임 안에 점점 연결시켜서 확대해 가는 것이다. 킹덤, His kingdom,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홀리 프리스트훗, 하나님의 신령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계획하신 His purpose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성공, 성경이 말하는 successful하고 세상이 말하는 successful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successful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주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이지 to God이 아니야. 사람들이 to God으로 생각해. 하나님에게만 모든 게 가능하다. No, 성경은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면 모든 게 가능해진다. 그분의 spiritual house, dwelling place, 함께 세워가고 함께 나누는 이 방법을 배워가면 His kingdom come, His will be done. 더 파워풀하게 이루어진다. 이해되세요? 더 파워풀하게 이루어진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reconcile,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야,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무덤 앞에서 만났어. 다른 제자보다 막달라 마리아를
무덤 앞에 만나서 한 중요한 메시지가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뤄놓은 게 이거야. 내 아버지가 이퀄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 이퀄 너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예언은 아버지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일 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완전히 다른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케이, 에스겔 36장 제가 그냥 읽을게요. 36장 26절부터 또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모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구약에서의 약속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야. 근데 신약에서의 약속은 달라요. 고린도 후서 6장 태브나클에 대해서 말하시면서 16절부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템플 오브 갓 태브나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건 구약의 예언이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자, 요 차이야. 요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예수를 통해서 히스 퍼포스가 완성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에게 커넥되는 아버지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는.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 내 백성, that's it이야. 예수님이 이루신 게 바로 뭐예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이퀄. 그래서 그냥 백성이 아니라 스페셜 커넥션, 릴레이션십 되는 부모 자녀 관계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려면 여러분의 리더, 파더와의 리콘사일이 필요하다. 말라기 4장 끝절에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한다. 왜?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한 것을 풀어서 다시 성전으로 연결시켜서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 안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에베소서. 성경을 오늘 너무 많이 읽으니까 18절, 2장 18절. 그래서 이것이 완성될 때 히스 퍼포스가 완성되는 건데 2장 18절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자, 우리 둘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믿게 된 빌리버, 본어게인 크리스찬.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내 모든 죄를 예수에게 넘겨서 예수가 다 테이크오버해서 페이하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둘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성전이지. 그게 태브나클이지. 그게 템플이지. His dwelling purpose.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의 스페시픽한 방법으로. 자, 야곱에게 보여준 것처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방법들.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하셨나? Yes, surely. 요한복음 1장.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또 가라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누구에게? 예수 위에. 그럼 우리도 우리 위에 야곱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프로비전, 아까 드웰링 플레이스가 되면 그게 가능해진다고 돼 있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그분의 목적이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뭐든지 가능해진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이룰 수 있다. 이해되세요? 와우, 별로 지금 와 닿지가 않는가 봐. 이렇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뭔가 우리 입에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근데 그게 베드로전서 2장에도 똑같은 말 또 하고 있다고. 다른 뜻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똑같은 걸 똑같이 하신다.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앙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proclaim his praise, proclaim his glory. 그분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고 선전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됐습니까? 자, 봐요. 또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이라고 정확히 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 5장 5절. (5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5장 1절부터 5장 5절까지 같이 그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 이렇게 입음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며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Now 5장 5절. Now he who prepared earth for this very purpose. For this very purpose is God who gave to earth the spirit as a pledge. 그럼 this very purpose가 뭐예요? 간단해. 우리에게 하늘에 거하고 있는 heavenly dwellings, 하늘에 거하고 있는 것으로 옷이 입혀지게 원하는 거, 덧입혀지게.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처소, 예수님이 갖다 쓰신 거와 똑같이, 야곱에게 보여준 것 똑같이 하늘에 있는 그의 처소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for this very purpose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그분의 목적이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태브나클, 성전이 지어지면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이다. 자, 그러면 태브나클에 또 고린도 전서 3장 21절. 다 됐어요. 우리 아들을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많은 것을 한 번에 가르쳐 주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며칠씩 강의분인데 우리 아들이 잘 깨닫고 이해할 걸로 믿고 이 많은 분량을 내가 아들 내외에게 패밀리 레가시로 주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어. 3장 21절.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만물이 다, 너무 재밌잖아. 만물이 다, all things, everything is yours.
여러분 모든 거 갖고 싶어 하지.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 All things is yours. 근데 how? 어떻게 all things is yours가 되나? 그 앞에 봐봐요.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욱 그러하냐. 그럼 결국 뭐야? All things is yours. 너희 인생을 자랑하는데 초점 맞추지 말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면 모든 것이 all things is yours가 된다는 거야. His purpose.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이거를 완성시키지 못하는 게 프로블em.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이 뭐라 그래? I have been slaving for many years. 자, 맏아들이 아빠를 섬긴 게 아들로 섬긴 게 아니라 slaving. 노예처럼 했대. 아버지가 와서.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오니까 배가 아픈 거야. 다 탕진한 놈을 갖다가 아빠가 와서 다 완성복구 시키니까 배가 아파. 나한테는 생일상 한 번도 안 해주더니 왜 아들한테? 내 맏아들이 오해한 거지. 아버지가 재산 넘겨줬잖아. 그럼 누구 거야 그게? 자기 거니까 자기가 생일상 차려 먹으면 돼. 소 한 마리 잡아서. 근데 내 거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슬레이빙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말해. 애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그 키야. You always with me. Everything what I have is yours. 자, 그거나 이 말이나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돼서 항상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나 그 말이 항상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같은 말이지. 그러면 everything is yours. same meaning. 똑같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만 초자연적인 heavenly places의 놀라운 treasure of darkness, hidden riches, secret places가 여러분에게 무한적으로 공급될 것이다. 이사야 45장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 망가뜨렸는데 바벨론 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서 모든 방해하는 논문과 세비장을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빼앗긴 트레저부 다크 다시 찾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갖다 쓰는 이 비밀의 모든 것을 은밀한 곳의 보화를 우리에게 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His purpose가 뭐냐? 인생의 메인 purpose가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 여러분이 뭘 하고 안 하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이분이 계획한 것, 사람을 통해서 이분이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을 in his book, 그분의 책에 있는 것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을 찾아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걸 깨달아서 그걸 완성시켜 갈 때 하나님이 계획한 이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 여러분이 조금 보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구절 더 읽으려 그래. 에베소 3장 10절 11절. 에베소 3장 10절 11절. 이터널 퍼포스에 대해서. 다 찾았어요? 같이 읽어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교회를 통해서 넘바이 처치. 교회가 누가 교회야? 우리가 교회지. 템플 오브 갓이 우리가 교회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 principality and rulers in heavenly place. That's devil이야. 악한 영의 영역들에게
according to the eternal purpose. 그분의 영원하신 우리를 향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multifold wisdom을 그들에게 proclaim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은 봐봐요. 하나님이 천사가 타락했을 때 천사를 구원하려 예수 천사를 보낸 적이 없어. 천사에겐 계시가 없어. 사람만 망가졌을 때 사람을 살리려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다시 원상복구시키고 다시 계시를 주시고 다시 권세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교회를 통해서 proclaim His multiple wisdom,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지혜와 계시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우리 입을 통해서 전 열방뿐만 아니라 디모닉 필드에게 선언하고 선포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That's His purpose. Amen? Okay, consider what is your purpose.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에 방황하지 말고 초점을 예수께 맡기면 나머지 일들은 그냥 풀려. 기가 막히게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도 바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라요. 아멘. 오케이, 두 사람씩 한번 기도해봐요. His purpose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계시가 되고 분명히 경험이 되고 분명히 알려질 수 있도록. 쉐베 레베렌다. Thank you Jesus for sake of your name. 할렐루야. 샤라반데. Thank you Lord. 샤라반다 라바카시카. 쉐베 샨델리카. 쉐베 시카라반. 슈케. 슈가라바라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소울의 레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피릿의 레벨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분의 거하시는 저소가 우리 가정 안에, 가게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일터 안에, 교회 안에, 이 땅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